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어요?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나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건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건들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으실 때 그때 우리가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야곱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야곱은 20년 전에 형님이 섭섭한 마음, 내 축복을 뺏어가고 거짓말해서 훔쳐간 놈. 그래서 이제 보복하려고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형님하고 화해해 주세요. 이래가지고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 만나요.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우시아 왕은 굉장히 강력한 왕입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죽었다는 얘기는 나라가 위태롭다는 뜻이고요. 정말 나라가 걱정되는 사건이죠. 더군다나 우시아 왕은 말년에는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데 내가 왕인데 제사 못 드리냐 해서 확 드려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쳤어요. 그래서 저주받아가지고 문둥병을 앓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위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타났고 나라는 위태롭고 이런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서 나를 좀 만나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화답을 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만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만나고 직분 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시아 왕이 죽었는데 이 나라에는 보좌가 지금 비었죠, 그죠? 그러니까 막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셨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죽으면 일을 못하는 것이고 또 세상의 왕은 마음이 변하면 악한 폭군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선을 행하는 왕이라 하더라도 또 나이가 지나면 은퇴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완전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왕으로 딱 보좌에 앉으신 그날부터 영원전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자리를 비거나 한 번도 병이 나가지고 자리에 들어눕거나 한 번도 게을러 가지고 딴전을 부리거나 혹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났을 때 쩔쩔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 완전하신 통치자, 완전하신 그 다스리시는 분, 그분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옷자락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성전에까지 닿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보좌에 그 옷자락이 성전에까지 닿았다는 얘기는 뭐죠? 세상과 분리되어 있거나 세상과 결별되어 있거나 그런 왕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자기 혼자 궁궐에 앉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백성들은 굶주리고 슬퍼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잘 아는 왕이 훌륭한 왕이거든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옷자락이 세상에 닿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것이에요? 세상은 쓰레기통이죠. 세상에는 사람 시체 태우는 냄새가 나는 화장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범죄자들도 많아. 감옥에 범죄자들 가두는데도 공간이 모자래. 그리고 세상에는 온갖 일들이 많아가지고 골치 아픈 동네야, 이 동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데 뭐가 아쉽습니까? 가만히 계시면 되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옷자락을 늘어뜨려가지고 세상에, 슬픔 많은 세상에 찾아오시고 원통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병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소외당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야말로 긍휼과 자비를 한량없이 베푸시는 그런 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왕이시거든요. 근데 그분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 죄인된 몸으로 오셨어. 그래가지고 슬픔 많은 세상에, 죄로 허덕이는 세상에 그 모든 아픔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것밖에 없다고 십자가의 죽음을 친히 감당하신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죄를 정복하고 사망을 정복한 완전한 왕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는데 우리들도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만나고 똑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이 하나님 보면은 지금 나라가 흔들리는 거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설령 나라가 엉망이 돼가지고 위태롭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옷자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품으려고 하시는 그분이 있다면은 우리는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 보좌 옆에 천사들이 난립니다. 지금 스랍들인데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는 뭐냐면 뜨겁다, 불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하고는 다른 하나님 옆에서 수정도는 거룩한 천사들이 날개가 6인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얼굴은 하나님과 대면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니까 얼굴을 가린 거고 또 발을 가린 거는 발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가린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두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부탁하는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그런 제사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 왕권을 행사하시고 제사장으로서 긍휼을 베푸시는 일을 부지런히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현동으로 가라 해서 11시에 천사들이 온 거예요. 눈에 안 보이죠? 예, 다행입니다. 저를 보셔야지. 예. 그래서 천사들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죽게 생겼으니까 가서 위로 좀 해라. 천사들이 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나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고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구 성도 집에 쌀독에 쌀이 떨어졌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어. 그러니까 가서 양식 좀 줘라 하니까 일자리가 생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또 열려지는, 하나님께서 심부름 시키니까 천사들이 다 겸손하게 100% 임무를 완성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에는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 거룩하다는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비교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얼굴이 좀 이렇게 검어지면요 난립니다. 지금 얼굴 희게 하느라고요, 분노하라고요, 뭐도 하고 난립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쌍꺼풀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난리예요. 없으면 기회에 가서 찍고 마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놈이 그놈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야, 너는 학교 어디 나왔어? 너는 재산이 얼마야? 너는 얼굴이 얼만큼 희어? 너는 피부가 좋냐 안 좋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따지거든요. 다 동급입니다. 네, 다 동급이에요. 잠 안 자면 못 사는 거고, 안 먹으면 못 사는 거고, 병 걸리면 아파 죽는 거고, 다 그 동급이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급이 다른 그분이 바로 구별되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사들 찬송가가 뭐냐면 거룩하다요, 거룩하다.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하고 비교하지 마라, 인간들하고. 그런 분이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천지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하고 다루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표현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하고 다른데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다. 특별하신 분이고 뛰어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다는 말이 거룩인데 그 찬송을 부지런히 부르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그 거룩한 하나님 만나야 돼.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그분.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도 우리가 투자가 잘못된 게 아닌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견딜 수 없는 하나님, 그분 앞에 거룩의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한편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구별됨으로 인해 가지고 높은 곳에 계시기만 하면 안 되죠. 그 계시를, 그분의 그 임재를 우리한테 나타내 주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를 잠깐 보여주니까 어땠습니까? 피 흘리고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도 얼굴이 천사처럼 됐잖아. 우리가 이 더워가지고 지금 어젯밤에 더우셨죠, 그죠? 잠을 주무셨어요? 지금 더워가지고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고 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좀 말씀드릴 테니까 시원하게 하라고. 한 달만 기다리세요. 네? 다 알아차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조금만 살짝만 하면은 이제 계절이 바뀌어요. 꽃들이 피었는데요, 여름 꽃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살짝만 입히면요, 색상이요, 세상 사람들이 표현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여름에 그 하늘을 보면요, 밤에 하늘을 보면 하늘의 별들이 다, 하늘의 별들이 정말 가득 찼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나는 땅 한 평과 아파트 한 평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은 뭐냐 저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조금만 나타내니까 하늘의 별들이 수북이 쌓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룩함을 경험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왕을 만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긍휼과 자비가 많아가지고 부족한 우리들을 끌어안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진실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30년 다녔다는 말로 그거를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신다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임무를 다 수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분이다 라고 똑똑하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히 만났다는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만났냐고 하면 내가 집사라 그럽니다. 집사가 하나님 만납니까? 목사가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 때문에 그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장지가 있는데요, 포장지를 하나 벗기니까 또 안에 들어있고요, 또 안에 들어있고요, 나중 가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어요. 꽝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까? 이 성전에 왜 나왔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만발. 세상에서 어떤 사건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더 큰 사건이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얻었던 어떤 굉장한 행복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만나서 복을 얻는 것은 더 놀랍고 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그리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야 돼. 막 흥분해가지고 기대가 돼가지고 오늘 하나님 집에 왔는데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될 때 거기에 신앙생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셔요. 하나님 없다 하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자리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주보를 가져가셔서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1년 동안 철을 해놓으면 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역사고요, 또 내 신앙생활의 양식이 다 돼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이제 갖다 버리거든요. 집에까지 가져가셔서 버리는 거는 또 양해를 해요. 그런데 또 교회에다 놓고 가요. 안녕 계시라고. 이거 좀 가져가면 안 됩니까? 가져가서 소중하게 내 신앙생활에 이게 히스토리가 되잖아요. 역사가 되잖아요. 갑니다. 이건 또 양반입니다. 와가지고 또 예배 시간에 종이 접기 합니다. 그러니까 접더라도 좀 비행기라도 이쁘게 접으면 얼마나 좋을까? 완전히 막 폭탄 터트리듯이 그냥 꾸깃꾸깃 해가지고요, 이놈을 콱 해가지고 더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예?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하찮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생명줄이고 하나님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 왕이신데 그분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풍성하게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산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대체 화장을 지으니까요 얼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요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화장 안 했다고 해가지고요 고개 숙이고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얼굴이 뭐 다 그거지 다 알지. 자기 생각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막 분칠하고요 화장칠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색소칠하고요 온갖 거 다 해가지고요 다 알아. 그러니까 네 안에 하나님 있는가 이렇게 말할 때 네, 하나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 올 때 맨 얼굴로 오세요. 맨 얼굴로 오세요. 도대체 화장하느라고 30분 걸리는데 예배 시간 왜 늦게 와? 맨 얼굴로 오시라며 맨 얼굴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이 뭔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화장하고 왔으니까 됐다 그거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자기 이상 없다 그죠. 하나님 다 아시거든.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주러 나오지 말고 얼굴도 좀 속 얼굴 보여주면 안 되는가? 화장해가지고요 그거 보여주고. 하나님은 그런 거 아주 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수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돈하게 하고 와가지고 이런 거 접어가지고 종이병기 날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큰 성실함과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도다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 그랬어요. 하나님 만난다고 딱 자신 있게 들어갔어. 그랬더니 망하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파탄났다, 끝장나서 파산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볼 때 내가 뭐 거짓말한 것도 있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많죠. 근데 여기 끝장났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사사로운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돈 많은 빌려서 안 줬는데 하나님 옆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끝장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 망하게 되다는 얘기는 뭐냐면 존재의 차이예요. 존재의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나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영원히 사시는 분 앞에 70여 80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딱 서니까 파산 나는 거죠. 나는 지금 1년에 연봉이 1억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재산을 셀 수가 없어. 뭐 50조 100조가 아니라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기죽어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나는 파산이면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요 죽어요. 빨리 죽으세요. 예? 하나님 만나는 사람 죽어요. 내 지식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강간하면 70이고 80이라 했는데 병원 안 가면 못 살고 혈압약 당뇨가 안 먹으면 못 살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내가 살았다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옛날에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사진 보면 내가 옛날에 제주도 갔다 왔는가? 내가 옛날에 결혼됐는가? 그때서 아는 거야. 어떻게 잘 잊어버린지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내가 살았다 했는데 산 게 아니네요. 나는 죽은 목숨이고 파산입니다. 그러는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뻘떡 일어나. 누구 때문에? 그래 네가 죄 때문에 죽지만은 너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너 자신을 내어놓게 될 때 너는 이제 산 사람이다 해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죽었다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다시 깨서 지난번하고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탕자가 아닙니다. 이제 내가 한 짓은 탕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몽땅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당당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상속도 시장 상속이 아니에요. 돈 1억 주고 10억 주고 이런 상속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상속을 주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선물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화장 안 하고 와도요 교회 올 때는 행복하고요 아무도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감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감자는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토마토다.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이게 익어가지고 지금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진실히 만난 사람은요, 죽었다 하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좀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살아있다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서 내가 죽었다는 사람은요, 다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신기한 일이죠. 얼마 전에 남성연대 그 대표인가요? 그분이 좀 여자들만 너무 위하지 말고 남자들도 좀 이렇게 좀 불쌍히 여기고 남자들도 남자답게 좀 대접해달라. 남자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좀 해달라. 이제 이런 남성 그 운동을 했잖아요. 아시죠? 그죠? 그런데 그런 뭐 운동을 하는데 호응도 별로 없고 군대만 가라고 하지 남자들한테 대해서 뭐 해주는 건 별로 없잖아요. 남자들 불쌍하거든요. 여자분들 솔직히 그렇죠? 여자가 이겨요, 남자가 이겨요. 내가 교인들 보니까 여자가 다 이더라고, 집에서. 남자들 다 기도 못 피는가 봐. 그러니까 남성연대도 생길만 해요, 보니까. 그랬는데 그 운동하다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1억만 지금 긴급하게 필요하니까 뭐 전화세 뭐 다 못 내나 보지, 사무실에. 그래서 1억만 좀 해주세요. 만약에 안 하면 내가 한강으로 가요.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도 남자인데 해봐라 그런가 봐. 그러니까 아무도 안 줬는가 봐. 그래가지고 한강에 진짜 갔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들도 있는데 뛰어내린다 그거지. 그래가지고 뛰어내리는 기념사진까지 찍었잖아. 신문에 났죠, 그죠? 근데 뛰어내렸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못 나와 죽었어요. 근데 사실은 딱 보니까 그게 완전히 죽으려고 뛰어내린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남자들의 이 불쌍한 사정을 좀 알아주세요라고 세상에 하소연하는데 이제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그죠? 그랬는데 장로님 왜 웃어요? 남자가 죽었는데 지금 울어야지. 같은 남자끼리 왜 웃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살리려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걸 어필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었어. 완전히 의도적인 자살 같지는 않다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현실이거든요. 우리는 딱 가면은 다시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망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면요, 흥해집니다. 괴팍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아멘? 술 주정뱅이들도 하나님 만나게 되면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됩니다. 아멘? 게으른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게 되면 부지런한 사람 됩니다. 아멘? 무익한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게 되면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면 일단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었어요. 아이고, 내가 선지자라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굉장히 품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그랬더니 나도 죽어야 될 사람이다 해가지고 나 죽었다 했더니 천사가 와서 핀 수술 입에다 대면서 너의 모든 죄가 사했으니까 너는 이제 산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만나서 새로 살아나는 그런 생명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 올만합니다. 누구를 만나러요?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나의 옛사람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살아서 세상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 기쁜 일, 보람된 일, 즐거운 일, 새 사람 되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부지런히 하나님 만나서 새 사람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여러분, 사람들 만나고 오면 때로는 좋은 것 같지만은 후유증이 많습니다. 그래, 동창회 갔다가요, 일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와서 남편한테 바가지 긁죠, 그죠? 친구 남편한 이러면은. 그 후유증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아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사람 만나가지고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차원이 다른 만남인데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후유증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만나면요, 잘못되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요, 나중에는 동업자가의 원수가 되고요, 나중에는 잘못되게 갈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나중에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요, 등을 돌리고 배신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절대 배신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됐냐면 내가 살았죠, 그죠? 이사야가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죠? 너는 망할 사람 아니고 파산한 사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누구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 나 좀 보내주세요라고 써달라고 한 사람이 면접 봐서 한 사람이 합격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사람들이 낄 틈이 없었어. 워낙 빨리 대답을 해버려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미션과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답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보았고 천사들을 봤잖아요.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성전에 있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천사들이 찬양하잖아요. 저 찬양 굉장히 듣기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왕이잖아요. 나는 걱정 없어, 여기 있을래요. 일 안 하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나 좋은 데로 있는 게 아니라 저 험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망해가는 백성들에게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일을 시켜야 되겠는데 누가 가겠느냐 할 때 이사야 선지자 내가 가겠다 했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요, 부르심에 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하겠다고 대답하고 자원해서 손들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아직도 나 찾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 할 일이 많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랬어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래서 얘 그랬더니 너 신발 더러우니까 신발 벗어라 해서 벗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살인자들이 쫓겨나와가지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그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세월을 지냈습니까? 하나님 만났잖아.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나 여기 있을래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가라. 애굽은 자기가 도망 나왔던 데예요. 자기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 나왔던 데인데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이 거기서 지금 종살이하고 신음소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네가 해방시켜서 끌고 나와야 된다. 그 큰일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 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 하겠습니다, 갔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죠. 빛 가운데 눈이 실명해가지고 쓰러졌습니다. 누굽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해가지고, 예수님 죽었는데요, 예수님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해서 지금 네 앞에 나타났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이 예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방인을 위해서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할 때 너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고 거친 백성들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그런 어마어마한 과업이에요. 험악하고. 그런데 이방인을 위해서 네가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너 가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이 가겠습니다 했어요. 죄인된 괴수에게 그와 같은 부르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갔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미션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오늘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래도 오늘 죄를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부탁한 일이 뭔가에 대해서요, 내가 수납을 하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일에 대해서 내가 예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 그런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요 라면 먹고 싶어요. 오늘은요 막
갈비 먹고 싶어요. 이랬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오늘은요 머리가 아파요. 잠이 안 와요. 하나님 나는 암이 걸렸어요. 고쳐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사로운 영역에 끝날 수 있습니다. 예, 사사로운 영역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가서 일을 하다 보면요 출장 가죠. 가서 이런 일을 해오라 그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안녕하세요. 나는 누군데요.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날이 더운데 휴가는 갔다 오셨어요? 뭐 실컷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회사 가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커피 마셨음. 날 더운데 어떻게 지내는가 물어봤음. 안부하고 왔음. 이렇게 해가지고 쫓겨나지 회사에서. 그거는 뭐냐면 공무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너 누구 만나고 오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을 끝내고 오라 그 얘기입니다. 일을 끝내고 오라. 그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 안에만 틀어박혀가지고요 문 잠그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지만은 밥은 먹고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 만나고 형제 만나고 친구 만나고 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그래 그 공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금 내라 그러면요 세금 내는 거고요. 군대 오라고 하면 군대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하는 거고 내가 인격적인 생명으로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금 내라도 안 내고 군대 오라도 안 가고 뭐 신호 위반에 대해서 딱지 날라오도 안 내고 친구가 전화와도 안 만나고 회사에서 일 시키면 가서 커피 마시고 오고 요거는 산다 하지만은 실제로 내 삶에 있어서 중대한 만남의 사건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권사님들도 많아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권사로서 해야 될 일 하는 것을 권사하는 겁니다. 집사로서 해야 될 일 하는 사람은 집사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원에 가서 만났습니다. 내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 틀렸어. 만약에 내 부름에 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부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만남은 헛개비 만남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만나라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 만나야지 내 인생의 진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한다지만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야지 내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부름받아서 내 인생의 잔을 채울 수 있는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끼리 봤냐 하니까 그래요. 코끼리 꼬리 얘기합니다. 꼬리. 여러분 번지수가 너무나 잘못됐죠. 코끼리 봤냐 그러니까는 코끼리 꼬리가 어떻게 됐다. 이거는 코끼리 못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코끼리 봤냐니까 코끼리 다리가 4개인데 다리 하나가 이따 맡아라. 예, 코끼리 다리를 생각하시고 이거 다리가 굵은 분들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코끼리 다리가 크면은 그게 무슨 코끼리냐 그지. 그래서 이름을 코끼리라 한 거는 아마도 코가 코끼리니까 코지. 아니 코가 코니까 코끼리 코니까 코끼리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죽을 때 만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안 되는 일이지. 신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거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에요. 왜 피해갑니까? 하나님 만나야지 정직해지잖아요. 진실해지잖아요. 은혜받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잖아요. 와 계신 하나님 앞에 만나니까 천사들 통해 다 일해주잖아요.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세상에서는 우리한테 이익 안 되면요 절대 우리를 귀찮은 존재로 보지요. 우리를 달가운 존재로 안 봅니다. 부모도 그렇습니다. 부모도 짜증나게 하면 자식들이 짜증나게 하면 화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신 하나님,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 그분만큼은 우리가 온갖 걸 다 가져가서 얘기하더라도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하신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가서 신앙생활, 내 인생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들 중에 그 신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이게
우리 시민권 가지고 있느냐, 예?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입니다. 시민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방문 비자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방문 비자 받으면 방문하는 기간의 목적에 따라서만 여기서 살짝 있다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잠깐 왔다 사라진 사람. 근데 당분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주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동안에, 취직해서 일하는 동안에 한국에 가서 경제활동해서 돈 받고 일해도 된다, 이런 허가 받은 사람이 있고, 불법 체류자도 있잖아요. 불법으로 아예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안 좋은 종류가 뭐냐면 하여튼 간에 변두리 인생으로 사는 건 안 좋은 거예요. 한국에서 살면은 한국 사람이 돼가지고 시민권이 있어가지고 내가 보호 다 받고 의료보험 다 되고 선거 다 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변두리에서 맴도는 사람 안 좋은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 안 좋은 거예요. 이방인 안 좋은 거예요. 갖다 놓으면 딴소리 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해. 밥 먹는데도 우리는 밥, 김치 이러는데요, 이 사람은 또 이상한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낯선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상당히 불편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자로 살아간다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정상적인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 아멘? 정상적인 천국 시민으로서 부름이 있는데, 가난하면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는 병들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울 때는 외로워서 부르는 거예요. 사고를 당했으면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했으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울 때는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직분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불러내시고요, 매 직분마다 불러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나를 찾아 나와서 만나서 너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주류 사회의 당당한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당당한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냐 그러면, 하나님 믿냐 그러면 교회 다닌다 그러고, 하나님 믿냐 그러면 내가 30년 믿었다고, 하나님 믿냐면 나는 집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믿냐면 그래도 나는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 만났냐면 엉뚱한 소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이사야에 와서 나 만나라 하니까 이사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휴가철도 좋고요, 뭐 다 좋습니다. 근데 휴가가 되든 휴가가 끝나든 간에 정말 내 삶에 있어서요, 거대한 은총의 세계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비로소 열려진다는 거,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좋고 아프리카 아무리 가고 싶어도요, 비행기 티켓 하나 못 가요. 걸어갈 거예요? 배 타고 갈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티켓을 하더라도요, 돈도 들지만은 그 비행기 타고 간다는 게 그렇게 불편한 일입니다. 예? 시차도 나고요. 그 다음에 그 좁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는데요, 그거 진짜 그거 힘든 일이에요. 10시간씩, 열 몇 시간씩 막 가는데 그 좁은 공간에 앉아가지고요, 힘든 일입니다. 막 갈아타고만 가서 막 갈아타는데 얼마나 또 절차가 복잡합니까? 내렸다가 탔다가 말이야. 그죠? 그래도 자기의 목적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군대 가 있는 아들들이 면회 오라고 하면 가세요. 안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열망이 문제거든요. 목적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하루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피해갈 생각하면 안 되죠. 숨으면 어디 가서 숨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화장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사람 모릅니까? 다 아는데. 포장을 100개를 해보세요. 벗기면 다 아는데. 껍데기밖에 없는데. 다 아셔요. 하나님 앞에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들을 만나러 면회를 갈 수도 있고, 미국 가서 방문해가지고 내가 볼 일도 있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열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백성들에게, 나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앞에도 만나주시고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다 가기 전에,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가기 전에, 그리고 한 달이 가기 전에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백성, 하나님을 꼭 만나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